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논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명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임감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에 변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책임을 감당하는 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내가 만약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맡기신 것이 한 달란트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남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것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차피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지만은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알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변명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죄를 범했을 때가 있었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고쳐냈던 적이 있었었죠. 신이 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저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던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이 아버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죠.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믿음 없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많은 경우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인정했던 경우는 이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아이가 나음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직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실패, 그동안의 좌절,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에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라고 한다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진실한 마음이 기도가 되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힘있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